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이제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걸로 이제 그 유명한 구절로 시작이 되지요. 왜 믿음을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맥락 가운데서 볼 때에 히브리 유대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정말 너무나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10장 32절을 보게 되면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과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움,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은 정말 힘든 일들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이기를 그만두자, 이제 그만 모이자. 너무나 이거 핍박과 학대가 심하니 그만 모이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자들까지 있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1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 그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구나. 이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사도는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아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이 이처럼 비방과 환난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갇힌 자를 너희가 동정하였다. 이렇게 갇히기도 하였구나라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신자들은 그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감수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자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견디게 하는가, 감수하게 하는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이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절에도 증거가 나오고 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여서 2절에도 증거가 나오는데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두 개가 증거로 쓰였지만 1절에 있는 이 증거는 설명하자면 입증을 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튀레틴의 변증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테올로기아 엘랭티카라고 해서 그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 가운데에서 무엇을 증명하고 증거할 때 그 증거입니다. 입증하기 위한 그 증거. 뒤에 2절에 있는 그 증거는 인정받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받는 그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 때의 그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이 1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자기 야망을 투영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믿었으니
내 믿음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바라는 바, 자기의 야망을 투영해서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오해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내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히브리서 전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다. 그를 향한 그 믿음이죠. 우리의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오히려 더 견고히 하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란다는 것이 무엇인가? 6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6절과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바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실상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이라는 뜻도 됩니다. 현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 현실 가운데 내가 사는 거예요. 그 현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현실 가운데 살죠. 그 현실이 뭔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 일에 대하여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것을, 그 현실을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치 보이는 듯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 믿음이 증거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산 인물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불러오는데, 가장 처음 불러오는 이 인물이 아벨과 에녹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첫 번째 인물 아벨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있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서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아벨이 더 이렇게 나은 것 같은 것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가 기록되지 않으나, 어쨌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는 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그 믿음으로 틀림없이 믿음으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의로운 자라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구체성은 이처럼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이게 그 창세기 가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게 어떤 공로를 말하냐? 그러면 만약에 공로였다면
아벨을 받으시는 방식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고 그것을 공로로 여기신다면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다라고 해야 될 텐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여서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구체적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삶의 모양이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행위여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것 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 눈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아니라 사람에게 증거를 얻으려고,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눈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닌 게 되고 마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일은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감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일, 믿음으로 하는 공부, 믿음으로 하는 교회 사역,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전도사님 설교 흔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 안 들어도, 그런 말, 오늘은, 근데 이제 그런 말 안 들으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유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 맡은 일을 감당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일이 늘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땐 좋은 결과인데 어떤 일로 그 결과 되어질 때가 있느냐 하면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일로 결과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하려는 이 아벨을 못 참고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순교를 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을 때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자의 그 첫 출발을 아벨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끝으로 이렇게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아벨은 허무한 삶을 산 것은 아닐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죽음으로 정결된다면 허무한 삶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근데 이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원어를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도 배우시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번역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지만 그게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도 읽혀요. 죽은 자가 지금도 말하는도다. 죽은 자가 지금도 말하는도다.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가 지금도 말하는도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그 믿음의 삶이 그 믿음 때문에 죽음으로 결거할지라도 결코 허망한 믿음이 아니었다.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고난으로 결과되고 죽음으로 결과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 믿음이 허망하게 결과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허망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 그냥 아무 결과도 못 내고 그냥 허망했네 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너무나도 귀중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죽은 자가 지금도 말한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죽음이 그 믿음의 행위를 지워버릴 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의롭다함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지금 의인들과 함께 하늘에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죽은 자가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로 정말 공부도 하시고 교회 사역도 하시고 어떤 결정도 하시고 그 결정이 그래서 손해보는 결정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떤 외적인 결과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작았다. 그 왜 괜히 그랬나 보다. 괜히 정직했나 보다. 괜히 성실했나 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떤 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보고 평가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에녹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아벨을 불러왔는가라는 거죠. 에녹부터 불러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믿음으로 살아서 죽음을 겪지 않은 에녹.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격려가 덜 될 것 같고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웠으니 에녹이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녹을 봐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승리의 결과를 얻었다.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격려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믿음의 증인으로 아벨을 불러온 것입니다. 현대의 어떤 홍보 방식,
현대 교육법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격려하려면 믿음의 결과로 좀 성공적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아벨이 실패한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았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렸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울까? 그러나 성경은 아벨을 첫 번째로 내세웁니다. 죽었으나 죽은 자로서 그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말하고 있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죽을지라도 그는 그의 믿음의 삶이 허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요, 죽음이 그 믿음의 삶을 지울 수 없는, 죽음은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은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 아벨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죽인다 하여 그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녹, 아벨을 보여주고 에녹의 삶을 보여주지요. 아벨의 삶도 에녹의 삶도 둘 다 믿음의 삶입니다. 아벨의 삶은 순교로 마감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그 죽음이 그의 믿음의 삶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아주 의도적이잖아요. 아벨을 소개하고 에녹을 소개하는 것이. 아벨은 믿음 때문에 죽은 자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자요.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어떻게 하였는가? 5장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였어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이죠.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삶이란 평범한 삶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삶인데, 그러나 이 삶이 만만치 않았겠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지금도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양육한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 평범한 삶이 지금 이 시대에도 쉽지 않은데, 그 시대에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가는 그 시대에도 더욱 쉽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을 거스르면서 평범한 삶,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냥 진술로만 보면 평범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은 어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라멕이 그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노아와 관련한 예언을 하는 그 이제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죄악이 관영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죄악이 그 세력을 뻗어나가는 그 시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라는 것이죠. 300년을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300년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죄악이 관영해가는 그 시대에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내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 이게 내 뜻이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300년 동안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내가 정하고 하나님께 따라오라는 그런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히브리어는 이 창세기 그 구절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제 그렇게 동행했다라고 적고 있는데 70인경은 그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살았을 때 그 삶이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고, 더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러니까 타락 이후니까 자신에게, 에녹에게도 당연히 오염이 있을 것이고 부패가 있을 것이고 무능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으니 에녹도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고 계시고 이 죄악이 관영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 힘들어도 이 삶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 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 없이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인류는 죄악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죽임을 당한 아벨을 보여주고 그 다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에녹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른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아벨을 보여준 것은 죽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지금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죽을지라도 죽음이 그 믿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 믿음, 에녹에게서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벨과 에녹 두 사람은 모두 믿음으로 살아서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두 경우 다 죽음을 이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으로, 죽었으면 침묵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한다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정말 의인이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실상은 현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은 어떤 현실을 산 것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죄악에 가득 찬 그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세상을, 그 현실을 산 게 아닙니다.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현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실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현실, 상 주시고 인정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현실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현실, 하나님이 결국 인정하신다는 그 현실을 사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늘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떤 이는 죽어갔고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이는 죽음을 보지 않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삶이 죽음을 이긴 삶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주여,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람들이 보이는 그 현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 현실이 아니라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주의 뜻 가운데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인정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며 그 현실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